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하여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저도 세 자녀를 양육하고 이제 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뜻하지 아니한 사고들이 있어서 어느 날 발이 부러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팔에 금이 갔습니다. 어느 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꺽꺽거리면서 기침을 하고 온갖 난관들이 있었어요. 그런 난관이 있을 때마다 부모의 심정이야 얼마나 아프겠으며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다급하게 병원에 달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키운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하고 또 친구들을 사귀고 사회생활을 할 때 참 좋은 길을 잘 갔으면 좋겠다. 나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그 교우관계도 살펴보고 요새 친구들은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관찰도 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지 그 믿음의 삶을 살펴보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으로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싶으면은 우리 담당 교육자나 교사에게 또 특별히 당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부모가 원하는 그리고 부모가 기대했던 건강하고 아름답고 건실한 사람이 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말 아름답고 정말 능력 있는 장성한 신앙에까지 도달하기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즉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하는 데까지예요. 여러 가지 말들이 어렵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자, 즉 이 완전한 성장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성장한 정도까지 우리들도 성장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일이 있는데 이때가 한 13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13세 되기까지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때로부터 요 13세기가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예수님께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키가 자라고 건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처럼 정상적으로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부모와 여러 형제 자매들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였고 그 육체가 자라고 그리고 지혜가 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성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13살 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부모들은 집에 가는 동안에 이 어린이 예수님이 그 일행 속에 없다는 사실을 그날 밤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 다음날 길을 거슬러 올라와서 예수님을 사방으로 찾아다녔는데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아니 부모들이 떠날 때 같이 안 가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의 어린이들처럼 성장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성장을 하였고 벌써 13살 때에 탁월한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30살이 될 때까지는 다시 침묵입니다. 자, 그 동안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데 거기까지의 성장을 이루셨던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은 온전한 성장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런 성장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30년의 세월을 보내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육체적으로는 벌써 중학생만 돼도 벌써 부모님보다 더 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생만 되면은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부모님보다 힘이 더 세요. 저도 후배들하고 같이 힘겨루기를 해보니까 고등학생한테 제가 청년 시절에 고등학생한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이 애가 막 힘을 쓰는데 야 세상에 체면상 관계상 질 수는 없고 결사적으로 해서 겨우 앉는 정도로 이기지는 못하고 앉는 정도로 그리고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는데 야 앞으로 후배들하고 힘싸움하지 말자.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다가 발락 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참 완전히 창피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힘기르기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일찍 장성을 해요. 그런데 그 육체를 온전하게 제어하는 그의 정신적인 그 성장, 이 정신적인 성장에는 어떤 사실을 파악하고 또 그 일을 이해하고 그리고 합당한 원리를 발견해내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의 감정을 절제하고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이 정서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몸은 커졌는데
이 지적인 능력이 따르지를 않아서 이해력이 없다. 그러면 참 이게 힘든 거예요. 뭘 설명해 줬는데 눈빛을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 다시 한번 설명해 줬는데 눈을 보니까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럴 때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그것도 이해 못하냐 이러면서 하면은 이 사람이 또 그거는 또 기분 나빠할 줄 압니다. 예, 그거는 또 기분 나빠해요. 아니 내가 좀 이해 못한다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이지 그랬다고 이러냐 하면서 또 소위 말하면 이 속된 말로 하면 삐지면 이건 참 대책이 안 서요. 예? 자, 이렇게 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몸은 커졌는데 이게 또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다면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사람은 무조건 삐지는 거예요. 일만 생기면 토라지고 일만 생기면 화를 내고 일만 생기면 짜증내는데 이런 분하고 같이 뭔가를 진행하려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변덕이 심하냐. 이 날씨가 그냥 이분의 기분이 그냥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막 수시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참 힘들어요.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한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함, 즉 그의 육체와 그의 정신 속에는 그의 지적인 능력과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안정되게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다가 늘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시작을 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임명을 해놓으면 2개월이면 끝나. 1년 내내 안 나타나요. 왜? 2개월만 하고 그 다음에는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봉사들을 임명하면 2개월만 하고 더 이상 해내지 못할까? 그런 분들은 늘 그게 반복돼요. 본인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요, 일을 맡겨놓으면 재미있을 때까지만 합니다. 어떤 애는 뭘 장난감을 주면은 그냥 금방 이것을 버리고 딴 데가 있어요. 어떤 애는 이걸 붙들고 몇 시간 동안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럴 때 요 붙들고 씨름하는 이 능력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이 집중력이 앞으로 이 아이를 탁월하게 만들 겁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탁월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대충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탁월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탁월한 성취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하다 말고 계속 그러면은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 집중력이 없어서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물러나는 이런 습관이 아예 몸에 배어버리면 그러면 어느새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일을 바꾸게 됩니다. 어디 가도 안정되지를 못하고 조금 있다가 박차고 조금 있다 박차고 조금 있다 박차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성장의 한 부분이 지금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까지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는 참 많은 난관들이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난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 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여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흔들린다는 것이죠. 은혜는 받는데 은혜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뭔가 마음에 감동은 있는데 그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간혹 드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내 잊어버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런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고, 아니 이것이 목회자의 1차적인 사역이에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아예 그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늘 살피고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길을 찾고 기도하고 또 그 길을 모색하고 하는 세월을 보내었던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역자들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 사역자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말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 여러분의 성장의 모습, 그 성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 성장이 완전하게 이루어야 될 그런 분량에까지 이르렀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이번 7월달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온전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리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 성장의 첫걸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린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요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린 아이의 성장에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젖입니다. 젖을 먹어야 돼요. 일단 그래야 다른 모든 것들이 일단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얘가 안 먹으면 어때요? 안 먹으면 크질 못해요. 부모님들이 젖먹이 아이를 키울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아이가 젖을 잘 먹느냐 하는 거예요. 젖을 잘 먹느냐. 이게 1차적입니다. 분유를 먹이는 분들은 이 아이가 지금 자기가 그 개월수에 맞게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개월수마다 아이가 먹어야 되는 표준 분량이 있습니다. 몇 cc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이제 분유를 타게 되는데 이거를 다 먹느냐 남기느냐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더 달라고 보채느냐 이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모들이 때로는 안타까워 여기는 거예요. 아, 얘는 잘 안 먹어요. 자기 개월수에 맞춰서 분유를 타주면 꼭 남겨요. 꼭 남기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이걸 다 먹고 더 달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 아이가 이걸 먹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 그 아들 키우는데 아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분유병을 입에다 물려놓으면은 자기가 들고 먹는데 먹다가 뻥 소리가 나면은 이게 다 먹은 거야. 뻥 소리가 나면서 펑 하고 튕겨나가는데 이 분유병이 이게 그냥 펑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다 먹었다는 신호죠. 얘는 그렇게 잘 먹었대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아이가 잘 먹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말이었을까요? 기분 좋았다는 말이었을까요? 기분 좋았다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 녀석이 분유를 자기 그 같은 개월수 애들보다 20cc를 더 먹어. 이거 더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해. 돈이 더 들잖아. 이러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잘 먹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마음속에 얼마나 맺힌 한이 되었는지 비록 교회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인정을 받는 사도였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자기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지 그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고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때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데리고 다녀서 변화산상에도 올라갔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갔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그리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던 사람에 합당한 영적 성장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나 그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는 문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 될 그 순간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후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각각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엄마의 젖을 먹고 싶어 해요. 이것을 먹어야만 이 아이가 살고 아이는 이것을 먹어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의 자세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그 젖을 갈망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망해야만 먹고 그렇게 먹어야만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제일 마지막 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또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라,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식 안에서 자라고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자신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여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그 일, 그 역할을 바로 감당하지 못했던 사실.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기둥 같은 사도로 세워 그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속에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가 먹는 젖과 같이, 성인들이 먹는 밥과 같이 우리에게 양분을 주면서 우리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신 방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강연과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왜 기업체나 혹은 관공서 같은 데에서 많은 어떤 강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무슨 강연을 하면서 외부에서 아주 인기 있는 강사들을 초청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참 웃기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렇습니다. 그것과 매주일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설교와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얻게 되는 각종 지식들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 우리가 대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 판단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할 뿐이지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로 이 자세가 확실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의 모든 것에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다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영광 앞에 복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냥 흘려버릴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로서 나에게 선포된 엄중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역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능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아니,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고, 관심은 조금이라도 갖기는 갖지만 그러나 내 속에 역사하지는 않아요.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내 머릿속에서 들을 때뿐이고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권세 있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재밌는 장면을 봤는데, 그 북한 김정은이 어디 시찰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이 친구는 딱하니 이렇게 갖고선 뭐라고 막 설명하는데 30도 되기 전에부터 이 친구가 다니면서 그러면 뭐 60, 70 된 분들이 꾸부정하게 이렇게 하고서는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뭘 하나 손에 들고 있고 펜을 들고 다 이렇게 모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말씀들은 모두 기록했다가 말씀 자료로 다 나갑니다. 말씀 자료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 토시 하나까지도 받아 적고 그것을 외우고 어디 가서 그걸 말해야 돼요. 위대하신 수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그 자세가 어떻게 보면은 참 우습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어떤 권세자에게 보이는 자세로서는 그게 합당한 자세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이 관공서나 기업체에 가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관공서나 기업체에서도요,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들고서는 막 그 사람들이 다 둘러서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 물론 회의할 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 서가지고서는 막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그렇게 하면은 합니다, 여러분. 예. 회장님이 하면 해요. 국장님이 하면은 합니다, 여러분. 예. 왜 그럴까요? 더욱더 권세 있는 분 앞에 가면 사람들이 한마디 말이라도 더 받아 적고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했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말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사고과에서 빵점 맞습니다. 잊어버렸는데요. 2번만 했다가는 이 사람 다음 진급 못합니다. 예, 잊어버려서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회사에서 통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공서에서 그런 말이 통할까요? 여러분, 그런 일 안 통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선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안 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고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은혜의 수단으로 역사한다는 말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직전에 하셨던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내가 떠나간 다음에는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실 거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 인도한다라는 이 말은 이것은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인도한다는 말이 2개의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즉 마치 이 진리 가운데로 즉 약도를 그려주시고 그 약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여 알 수 있게 하는 가이드로서의 인도함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때 인도한다는 말은 손을 붙잡아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2가지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셔요. 첫째는 깨달음으로, 둘째는 붙잡아 끌고 가심으로. 그럴 때 성령이 손을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이 손 붙잡아 인도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때 이 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붙잡아 인도할 마음의 손이 있어요. 이 마음의 손은 성령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깨닫게 하신 진리의 깨달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깨달음이 있으면 이 마음속에 이 손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은 이 손을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은 것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역사에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주셔요.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음이 기쁨이 사라져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요.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역사해야 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은혜롭게 역사해야 한다. 예, 말씀이 은혜롭게 역사해야 돼요. 말씀이 은혜롭게 역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말씀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며 그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는 그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